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윗 아니야?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네. 왕이시여 이는 다윗이 아닙니까? 골리앗이 죽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령들이 너와 함께 전쟁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나 수령들이 너를 믿지 못하니 너는 오늘 새벽에 발거든 블레셋으로 가 있거라. 사실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나? 두려웠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이게 맞을까? 고민했던 거지. 그런데 다른 수령들을 이용해서 막으시더라고. 그랬기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지.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으심을 기억해. 그리고 늦었다 생각될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거야.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만들었죠? AI로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성경을 글로만 보면 뭔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매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좀 어떤 느낌인지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스토리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한 영혼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살아난 인생으로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 예배를 전하게 되고 건강한 예배가 퍼지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또한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정말로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내가 그 한 영혼을 전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한 자리씩 늘어나겠죠, 그렇죠?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데드엔드, 이제 돌아설 때를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데드엔드, 이제 막다른 길이죠. 벽이 있는 거죠.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력이 아닌 방향을 확인하라. 아멘. 속력이 아닌 방향을 확인하라. 제가 이제 처음에 속도가 아닌 방향을 확인하라라고 말했는데 이제 한 과학을 잘 아는 청년, 수학을 잘 아는 청년이었나 봐요. 오셔가지고 속도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속력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꿨습니다. 네, 맞는 걸로 해야죠. 속력이 아닌 방향을 확인하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아까 그 영상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이제 아벡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벡까지 올라왔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르엘에 와서 거기에 진을 치고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일전에 제가 블레셋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추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음 주에 열심히 줄을 서서 두 쫑크를 사오겠습니다. 블레셋의 이름의 뜻을 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축복합니다. 오, 좋아요. 오, 네, 비슷했는데 정확합니다. 이방인 나그네, 방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오, 제가 꼭 두 쫑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형제님 축복합니다. 블레셋은 이방인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 나그네. 블레셋은 그 이름처럼 주변에 자신들의 어떤 지역을 삼고 살아가는 족속이 아니라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침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는 전리품으로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조금 달라요. 그들이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정복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누가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수령들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령들. 오늘 본문에서 좀 구분이 안 갈 수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령이에요. 수령. 이거는 세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세렌이라는 히브리어는 지도자, 통치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수령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수령? 북한, 좋아요. 내래 김정은 수령 동지께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이 수령이라는 말은 지도자, 통치자를 말합니다. 각 도시 연맹국, 이제 블레셋이 5도시가 모여져 있는 도시거든요.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그론, 주님, 가사,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하나가 기억 안 나네요. 아스돗, 이렇게 5도시가 모여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5도시가 모여서 연맹국을 만든 거예요. 그 각자의 수령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다? 아벡에 모인 거예요. 즉 지금 다윗에게 왕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수령들인 거예요. 각 도시의 왕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도 함부로
그 다윗을 같이 함께 전쟁하고 싶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는 거죠. 또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두 번째가 방백이라는 단어입니다. 방백은 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장관, 장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아벡에 모인 사람들은 그 각 5도시의 왕들과 함께 지도자들 그리고 장군들이 함께 모여 있는 상황이다. 즉 전군이 출동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군이 출동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겠죠. 사울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있어요. 북한의 한 지역에 모든 전군들이 모였다 그러면 군대는 난리 납니다. 바로 진돗개 발령하고 여러 막 모든 군대들이 태세 준비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은 전투 태세를 우리가 갖추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서 누구를 불렀었죠?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이에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두려울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블레셋의 총사령관이었던 이 아기스 왕의 친애를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 5개의 도시의 방백들, 장군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왜 우리와 함께 전쟁을 나갑니까? 라고 묻자 얘기를 하는 거죠. 아기스 왕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와 1년 4개월을 같이 있어 보니까 절대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나를 돕는 자다. 내가 친애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함께하면 허물을 보게 돼요, 못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기숙사 생활 하잖아요.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랑 같이 생활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살짝 그 허물은 당연히 보게 돼요. 그런데 허물조차 보지 못했을 정도로 다윗은 정갈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간 지 1년 4개월 만에 이 왕의 친애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갑자기 와서 왕의 친위 대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다윗은 열심히 있었고 헌신을 하는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단기간에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기간에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단기간에 승진하고 단기간에 부유하고 단기간에 결혼하고 할렐루야 축복할지어다. 결혼도 오래 잡을 필요가 없어요. 결혼을 준비하다가 많이 싸우거든요. 딱 한 3, 4개월 정도만 나중에 결혼하게 되실 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좀 느려도 괜찮아요. 결혼도 조금 느려도 괜찮고요. 내가 직장을 갖는 것도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결혼하는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일평생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의 말씀,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한국은 좀 빠른 게 좋은 길, 선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승진하고 빠르게 결혼하고 빠르게 자녀를 낳고 이런 것들을 뭔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인터넷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배달도 빨라야 돼요.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것도 빨리 나와야 돼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인가? 사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다윗도 빠른 인생,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었지만 사실은 영적 침체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망명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던 도중에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블레셋으로 가거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이 사울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두려움과 공포감에 빠져서 본인 스스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즉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앞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결국에 하나님 없이 이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처세술을 통해서 살아가는 생존의 방법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내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아기스 왕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변의 소도시 국가들, 이스라엘과 적대시하는 국가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왜 몰살시킨다고 했었죠? 그들이라도 한 명이 살아남아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될까봐 그 아기조차, 여인조차 모든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다윗이 품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은 거짓말과 살인을 저질러 가면서 계속해서 처세술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거나 아니면 주일 성수를 포기하거나 직장 내 부조리 가운데 눈을 감거나 승진을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과연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속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빠르게 승진해야 되고 빠르게 직장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빠르게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빠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좀 느려진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처졌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 마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조금 늦춰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길은 대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왔었어요. 첫 번째 한 청년은 이제 축구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고등학생까지 유망주로 열심히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다리가 다치게 되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잡으려고 펜을 드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가 들어오지 않고 제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저녁마다 자신이 너무나 이 부모님한테 민폐라고 느꼈던 거예요. 성인이 됐음에도 저녁마다 쿠팡을 하고 정말 헌신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날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대학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어디를 가려고 하냐라고 물었더니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이제 그 당시에는 학원이 있었어요. 신대원 준비하는 하늘진이라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보라고 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신대원에 바로 한 번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몰랐던 그 청년이.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에서 축구팀도 만들어서 청소년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늦춰졌다, 내가 뒤처졌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들도 있었어요. 열심히 사역 가운데 헌신하느라 자신의 직장을 뒤로하고 온전히 사역 가운데 전심한 간사님들이 있었어요. 여러 선교 단체의 간사님들. 그 간사님들이 나중에 사람에게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그 간사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었던 간사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 공동체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간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늦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간사님이 그 당시 나이가 23살이었는데 괜찮다. 23살이면 앞으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세상도 바꿀 수 있다. 도전해라 라고 해서 지금은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늦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땅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좀 늦춰지게끔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속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방향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내가 만족하는 길 가운데 빠르게 가고자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속력 가운데 너무 속도를 내서 지금 벽을 마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임을 기억해라. 아멘. 함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블레셋 방백들이, 장군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목을 쳐서 사울에게 우리의 목을 바치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아까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령들, 이 방백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다시 블레셋으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정말로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백들과 수령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다시 블레셋으로 돌이키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회심시킨 거예요. 결국 다윗은 돌아가서 결국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선택을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백들을 구원자로 세우신 겁니다.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멈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왜 주님이 멈추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게 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멈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저앉고 멈춰서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실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당장에 아기스 왕과 이스라엘 칠 것인가 아니면 이 아기스 왕을 배신하고 블레셋을 칠 것인가,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취업의 실패, 또한 관계의 단절, 계획의 무산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거절은 사실 그들이 가면 안 되는 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멈추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과연 이 길로 갔으면 평안했을까?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의 말씀, 창세기 20장 6절의 말씀,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아멘. 아비멜렉을 막으사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막으셔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신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인 줄 알았는데 보호하심이었던 거예요. 거절인 줄 알았는데 기회였던 거예요.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은혜의 통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실패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마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절을 당했다. 아니요. 여러분 그 거절을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벽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막다른 길을 돌파하고 은혜의 통로를 찾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영적 파멸로 이어지는 잘못된 상승은 사실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이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길을 막으시고 다시 한번 더 돌이키게 하는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청년 문화는 멈춤을 패배로 인식해요. 내가 직장에서 멈추는 것, 내가 이 사람과 연애하는 교제를 멈추는 것,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잘못된 직장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끊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바로 단절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멈춤을 패배로 인식하고 유턴하는 것을 낙오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토록 두렵고 걱정이 되는가? 잘못된 길로 10km, 100km 가는 것보다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10m 가는 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것, 올바른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잘못된 길로 10km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돌이켰다면, 내가 회개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즉시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따 기도할 때 회개하는 시간 가운데 돌이켜서 제가 하나님께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다윗이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돼요.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멈춤의 시간, 넘어지는 상황을 주셨던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벽을 마주했을 때 당장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아서야 할 때 즉시 결단하라.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아기스의 고백이 놀라워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것을 알고 있다. 너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난 너와 함께 가고 싶은데 이 수령들이, 그 주변국의 왕들이 나를 말리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블레셋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형통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 주변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 사람 주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퇴진 명령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항변합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전 왕의 원수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싸웠다면, 아까 인터뷰하는 장면 봤잖아요. 만약에 싸웠다면 이스라엘 왕으로 될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을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름 부으심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다윗은 기분이 좋게 해가 뜨자마자 바로 지체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향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 유턴을 하게 되자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돼요. 그 첫 걸음을 떼게 되자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첫 걸음을 떼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면 돌이켜서 첫 걸음을 내디디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즉시 멈춰 서서 돌아설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 즉시 멈춰 서서 돌아설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만약에 참전해서 대승을 거두었다면 어쩌면 다윗은 이 세상으로부터 더 성공하는 길로 인도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결국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없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대적 가운데 싸울 때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조금 더 빠르게 승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내가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 길 같은 길을 사단들은 계속해서 먹잇감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길이 맞다고 말하지만 반대길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동료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선하게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망명이라는 실수에 블레셋 지도자들의 미움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셨어요. 즉 여러분들의 실수조차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이루실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신뢰하시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럭키비키 알아요, 여러분? 모르나요? 네. 제가 신학을 하면서 럭키라는 단어를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운이 좋았다. 사실 운이 좋은 건 세상의 방식이죠.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진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정말로 은혜다. 이 사람을 만난 게 나에게 행운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내가 정말로 부유하게 되는 상황, 넉넉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마주했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믿는 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믿는 자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보는 자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게 될 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게 될 때 실상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섭리입니다. 성경도요,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가 아니라 일단 믿는 순간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고민하기 전에 일단 믿으세요. 믿음이 베이스에 깔려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믿음이 베이스에 깔려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담기 위해 빈 그릇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무엇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세요? 두려울 게 없어요. 감히 사단은 여러분들의 두려움,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이제 리조이스 집회 10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요.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하루하루 살려주시는군요 하면서 살아갔어요. 서중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참 좋은 예화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동해도 괜찮아요? 네. 뿅. 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기를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사단이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곳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이곳 가운데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틈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로 세우셨다고요?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랑 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부모님이랑 살고 있다. 그거 부모님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이에요?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그 집은 나의 집이에요. 나는 부모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나 우리 집 가라고 말하지 내가 나 그 김병수 아버지 댁 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 살고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택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두려운 거예요.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 집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전지대를 구축하고자 계속해서 유혹에 굴복당하고 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언제 돌아오냐? 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성소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신데 세상의 시스템, 이방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때문에 내가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결혼을 일찍 했는데, 저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계속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내려놓고 계속 다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어렵고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조금 더 늦춰진 것 같고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의 인생이 하찮아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재력과 부와 명예와 나의 상황이 지금까지는 우선시 되고 있었다면 이제 벽을 보세요.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돌아서도 변하지 않고 넘어져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뭐라고 했죠? 오늘 제목이 데드엔드, 돌아설 때를 아는 신앙. 데드엔드, 막다른 길이죠. 목사님께서 이번 리조이스 때 청소년 청년 캠프 하시면서 모든 캠프 첫 시작을 사과로 시작을 하셨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의 어머님 때, 부모님 때는 정말로 복음이 활성화되고 부흥의 시기였는데 그 부흥의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설교와 함께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를 아예 모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열심히 방황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미안하지? 저 사람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왔는데 왜 미안한 거지?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복음의 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이 리조이스 캠프를 계속 이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학생, 건강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무너져요. 목회자의 실수로 인해서 혹은 성도 간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준 목사님이 151 교회 개척하기 이전에 장신대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신학생들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 비전이 우리 교회는 300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비웃었어요. 저게 가능해?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떻게 개척교회가 개척이 비전이야? 저도 그 무리 중에 하나였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막다른 길을 경험한 이 교회들이 어떻게 또 다른 개척을 삼고 300교회를 살려갈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할 거예요. 우리는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돌이켜 다시 한 번 더 주의 복음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돌아설 때에도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왔어.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나는 무너진 존재야.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너는 넘어져야 돼. 너는 무너져야 돼. 너가 죄인이야.
너는 죄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미 택정하였고 너를 선택하였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너의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의 미혹과 걱정과 어두움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과 중독과 죄악과 나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시선을 두었던 우리의 영혼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